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의 은혜로 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나라의 삶으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의 금요일, 오늘 하루 귀하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나날들, 이 시간들, 이 기회들 우리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왔어.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혼자서 살 때는 또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내라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힘내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시고 또 과감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눈동자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3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답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9월의 하순 벌써 25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면은 이제 9월 마지막 주를 또 맞게 되고, 이제 그러면 또 10월이고 세월이 정말 쏜 살과 같이 가는 것을 아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좀 특별한 교회에 특별한 그 시간이 있죠. 우리 지난 주일날에 찬양 페스티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이번 한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찬양을 또 가족 또 독창 또 악기 뭐 또 우리 친구들 선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8분 팀이 이제 찬양을 잘 녹화하셔서 우리 일주일 동안에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금요일 날 밤 자정 12시까지 이 8팀 중에서 이제 다 8팀은 다 1등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좀 특별한 그 2팀을 우리가 좀 선물을 드리겠다 해서, 한 팀은 누가 제일 많이 조회를 했는가 이제 그거를 기준해서 선물을 드리기로 돼 있고, 또 한 선물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래서 이 8팀 중에서 조회수가 7번째.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도 7등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7번째 딱 맞추는 거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선물의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상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다 우리가 함께 다 즐거워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몇몇 분들이 계속 저에게도 연락이 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렇게 흥미롭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 뭐 지금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그 찬양의 그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야, 뭐 대단합니다. 지금 이 세 팀이 아주 쫙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500회가 넘어갔고, 야, 이 인맥이 정말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계속 알리니까 그동안에 소식이 좀 뜸했고 좀 소식이 궁금했던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 문안도 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일곱 번째도 되게 치열합니다. 지금 5팀이 지금 어떻게 7번째 딱 맞는가, 지금 아주 박빙이에요, 박빙.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데, 오늘 이 하루 지나면 이제 밤에 결정이 되고,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동안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이게 정말 힘들고, 그래서 우리 농담 반 진담 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죽어가는 거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웅크리고만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곤란하다, 일어나야지. 특히 이렇게 가을이 되었는데, 좋은 이 시절을 맞이했는데 일어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제가 기대한 대로 찬양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게 일어난다는 그런 사인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렇게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셔서 따라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흔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좋은 일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또 어떤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천부장과 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아팔라지, 그 변증을 하는, 기독교 변증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23장에 나오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뭔가 좀 이렇게 왁작지껄하고 뭔가 조금 수근수근대고,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 막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일들도 가끔은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건 사이드 이펙트인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냥 막 웃음소리도 나고 찬양소리도 나고,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교회가 좀 억압되는 거하고 좀 묘하게 지금 이게 맞물리는 게 있어서 걱정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니까, 교회에서 찬양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찬양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찬양하지 말라고. 이러면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는 하여튼 욕을 먹든 욕을 안 먹든 마스크는 우리가 썼으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다 원칙대로 쓰고 찬양은 해야죠. 찬양을 안 하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영통이 되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이 찬양을 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고 회방하고 쫓아내고 흩어내고,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인데, 오늘 이 23장에서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부장에게 그 설득을 해갖고서 이제는 내가 나를 변증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22장에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변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23장에 보시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또 자기를 변증을 합니다.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23장 1절 2절 좀 읽어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가 저 입을 틀어 막아라, 말하지 못하게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에 다메섹에서 이 눈먼 바울을 고친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거기는 선지자고 여기는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아갖고 생겨지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제 친구 중에서도 이름이 해필이면 김일성, 그래갖고 그 친구를 얘기할 때마다 늘 북한에 있는 김일성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갖고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놀림을 당했던 이런 기억도 납니다. 또 최근에는 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게 남자도 김정은도 있고 여자도 김정은이 있는데, 하여튼 그 누군가 때문에 그 이름의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바울을 고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름도 비슷하고 이미지도 비슷하고 이럴 때 이왕이면 좋은 쪽에, 이왕이면 좋은 영향력에 우리가 거기에 선점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 하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메시아는 이런 호칭을 또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뺏어와야 되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귀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 우리 다 기독교인의 이름에 걸맞도록 합당한 귀한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나니아가 입을 다물게 했지만은 바울이 거기에 밀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세죠. 이 회칠한 무덤 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표현법입니다. 무덤이나 담 같은 경우에 그 무덤 밑에는 아주 썩었고 부패되어 있고 이런 거, 근데 그것을 회를 딱 쳐갖고서 겉에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이래서 마치 안 그런 척.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이중적인 것, 또 속에는 다 부정한 것 갖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이런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네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그가 자기의 억울함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주의에 율법주의적으로 있어서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사실 앙숙인데,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한 것인데, 이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는, 그래서 천부장이 보기에 야 이건 도대체 뭐 재판이고 뭐가 안 되겠다, 해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나는 나의 정당함, 나의 억울함 이걸 풀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마음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정말 적절할 때 이렇게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소요가 마치게 됐고 이 바울도 이제는 한 고비를 넘어갔는데 그때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담대하라. 네가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꼭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걸 바울이 그날 밤에 받고 또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고 지금 뭐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것이다. 여기에는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나중에 다 보시겠지만은 박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옥살이에 뭐 또 나중에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죽을 뻔하고 이런 고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딱 품고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근데 사실은 죽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실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걱정인데 저래서 힘든데 이게 우리 또 인간인지라 이런 고백들이 뭐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흔들리는 또 변화무쌍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사명감, 이 소명,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한평생 끝까지 달려가게 될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하늘에서 주실 면류관을 나는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의 완주를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에 우리 다 다다를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은 우리 많은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편찮으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도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 또 원광수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 이전강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박효성 목사님 또 김혜종 감독님 우리 가운데에 연로하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일어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또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축복을 해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 일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위축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 우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연로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이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오니 하나님 모든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하고 이기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